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지탱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인생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 직업이나 사업이나 혹은 명성이나 혹은 삶의 방식이나 소유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 가치 기준을 삼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특히 생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해온 일이고 그 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넉넉한 삶을 보장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위협을 받는다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곳에 사역하는 동안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그 일대를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고 사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은 다름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효과가 에베소라는 도시 전반을 뒤덮었고 그곳에 있는 문화와 충돌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일상, 생계, 문화는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보면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은장색이라는 직업 자체가 은을 가공해서 뭔가를 만드는 일이죠. 신이나 신전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판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들끓었던 만큼 그의 사업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황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과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그 사업에도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사회 구조 전반에 지각 변동이 생긴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복음이 자기 일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조종하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그럴듯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연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선 자신들의 생업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그 생계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상한 말로
그들의 신앙과 도시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온 국민이 경배하는 여신의 신전을 무시하고 위엄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군중은 분노가 가득하여 폭발했습니다. 군중들은 커다란 원형극장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아데미는 영원하다라는 구호를 연신 외쳐대면서 2시간이나 넘게 극렬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즉결 심판을 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큰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곳에 모여서 소리를 치던 사람들 중에 태반이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중 심리가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군중 심리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분별력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때, 판단을 내려서 행동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직자 선거도 옆에 있는 분 찍으니까 덩달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저 내가 여기 속해 있으니까 무조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한 서기장이라고 불리는 한 지혜로운 관리 덕분에 잘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사건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갈등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과 세상의 충돌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상을 삼는 것이죠. 본문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누구의 말입니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은장색 데메드리오만 위협한 게 아닙니다.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 직공들, 또 도매업자, 소매업자 모두를 위협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도시 전체의 생태계를 흔드는, 지축이 흔들리는 핵폭발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이들 모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광분하는 이유는 여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익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생계 문제니까. 나라가, 문화가, 상황이 어떻게 성경을 배신하든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신사적이죠. 그런데 이 생계 문제, 내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섬겼던 신은 아데미가 아니고 바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팔아서 챙길 수 있는 더 많은 수익과 재정적인 안정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혹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선동의 첫 번째 이유는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던 생업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진짜 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상이 우상을 낳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우상에게 절하거나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도 우리는 너무 차분합니다. 이성적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섣불리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와 같이 실제로 자신의 수익이나 생업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가만히 보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감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얼마 전 에베소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돈벌이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그 비결이 담긴 마술책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광장 중앙에 놓고 불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그 가슴으로 훅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익이나 재정적인 안정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돈도 많이 버셔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우상 숭배 유혹을 이기는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만들어낸 신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에베소의 소동은 다름 아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런 상황이 큰 소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반응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거에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과 바로 그것들과 복음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내 습관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안에서 이런 대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상이 단지 마음속에 있는 틀린 생각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삶의 구조 전체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송두리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직업관, 경제관, 자녀 양육관, 사회생활, 정서, 심리, 어떤 것이든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우상은 항상 우리를 섬기도록 설계가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은 사실 섬김을 받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봉사하는 신이었습니다. 봉사하는 신. 제물을 드리고 뭘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해요? 풍요를 주고 안정을 주고 평강을 주는 신이어야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조건으로 부와 명예와 풍요를 제공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우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의 신이 몇 개요? 600만 개? 800만 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뭐든 다 신이에요. 요것도 신이고 요것도 신이고 뭐든지 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저 다다익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자발적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헌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 마음의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 뒤집히는 걸 전복이라고 하죠.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은 우상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한 사람씩 계속 쌓여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로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우상 중심의 사회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인사 잘하고 그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인사 잘하고 두 분이 열심히 잘해서 인사 잘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사 잘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안 믿기십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일부를 건드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 기존에 나를 잡고 있던 것들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잡고 있던 것들이 비켜나고 그곳에 말씀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마다 영적인 대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런 변화의 현장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탄은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아요. 공격하고 막아섭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기득권, 말씀의 반응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새로운 말씀의 영이 충돌하기 때문에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런 영적인 소동을 은근히 즐깁니다. 내 마음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의 땅이 말씀의 쟁기로 깊이 갈아엎어져서 부슬부슬해지고 거기에 성령의 물이 떨어지면 생명이 자라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소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말씀과 우리가 만든 우상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둘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데메드리오처럼 분노하며 우상을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상을 불태우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지키려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꺾어내고 파내는 그런 소동을 즐기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안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결단과 변화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바울의 권면은 버리라 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버리라. 버리라.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옛 생활 습관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어가는 낡은 누더기 같은 옛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초점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우상에 빠져있던 생각이 180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새로움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상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성도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스승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듣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거부하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 기준을 깨끗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방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을 우리의 심령에 장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부단히 몸부림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소동을 감수하는 과정입니다.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겉의 습관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생각과 사고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제가 딱 한 가지만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 과제를 제안해 드리기에 앞서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우상을 지키려 했는지를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그럴듯한 논리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누가 들어도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거죠. 천하게 여긴다, 무시한다, 위엄이 떨어진다,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의 의도대로 너희를 천하게 여긴다, 무시하고 있다, 존중하지 않는다, 위엄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군중을 분노케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이유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신을 위한 충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동을 당했을 뿐입니다. 대부분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데메드리오의 말이 꽤 경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내 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데미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종교적인 생각과 언어 이런 것들로 자기 속셈을 감춘 겁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듣고 분노하는 이 군중들 자신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신을 위해서 분노한다, 소리를 치고 있다 생각했겠죠.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분노의 기준이 되어야 할 진리는 한 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술책을 불태운 성도들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의 속성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속성을 찾아서 완전히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특징은 말씀이 아닌 자기 이익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손해를 참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신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내가 만든 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지적을 받으면 무시당했다, 나를 천하게 여긴다, 내려본다, 존중하지 않는다, 위엄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로, 이런 생각으로 상황을 포장하고 왜곡해서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기울어진 특징이 바로 데메드리오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데메드리오의 특징이 하나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영적인 수술을 단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연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수술을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 뭔가 좀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기도 없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예배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뭔가 다른 것에 매달려 있고 다른 것에 분노하는 분들을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말씀의 수술칼을 드시고 과감하게 도려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상에서 벗어나 날마다 기쁨과 변화의 여정을 이어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수, 순천, 광양 이 지역의 놀라운 복음의 선봉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